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합하라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속적인 문제들과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 등의 중심지로서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갖고 있었던 특수한 상황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이를 잘 이겨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쓴 권면의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실질적 문제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0절서부터 17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찢어지고 또 갈라지는 현상을 보거나 직접 경험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심한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서 특별한 그러한 분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상황을 안심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의 기본적인 의미는 갈라지는 틈, 균열은 언제든지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으며 또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큰 파벌과 그것에 대한 분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은 교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속한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부딪혔던 또 문제들 가운데서 첫 번째 문제인 고린도 교인들 안에서 있었던 혹은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 또 파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 또 이를 통해서 이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르는 처방을 바울이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또 나누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매우 무거웠을 것이겠죠. 이는 10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에서 더 절실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는 사실은 서로가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는 바울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왜 형제들아라고 외치고 있는가? 앞서 성도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으로 교회가 분열할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룹을 나누어 만들고 또 분열된 그룹들은 각각 다른 이유들을 내세워서 각각 자신들이 추구하는 리더자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그룹들을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당시 사람들은 무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또 힘이 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무리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이 그룹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 나는 어떠한 리더자를 따른다, 나는 어떤 사람을 따른다와 같이 사람들에 대한 소속감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파당이 나뉜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아도 이는 비슷합니다. 기독교를 벗어나서 생각해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길 원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또 편안한 사람을 찾고 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지요.
그리고 그곳에 그룹을 만들고 또 그거 안에서 소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며 어떠한 정당에 들어가거나 때로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국적을 바꾸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이나 또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속은 필요한 것이고 그 소속에 따라서 자연히 어떠한 그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룹이 다른 그룹을 바라보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름을 바라보면서 분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건강한 분열과 분리는 누구와 뭐래도 추천할 만한 일이지만 근본을 흐리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또 시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립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4가지 그룹들이 존재했고 이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본문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오늘 본문 속에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들로 서로 나뉘었고 이들이 서로 분쟁 중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들 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바울파는 바울이 교회를 설립했다라는 점과 또 확고한 리더십이나 비전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방인 선교자이자 자신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고 교회를 세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방인들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가 매우 매력적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초기에 교회를 설립했던 그 인물. 두 번째로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비교적 적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며 인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러한 그는 특별히 언변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다라는 것은 당시 기준에서 보면 웅변술이 뛰어났다라는 말이지요. 당시 문화에서 이러한 웅변술은 가장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었고 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또 고등교육을 받은 상류층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만 보면 바울 역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변에 있어서는 바울의 고백에서처럼 뛰어나지 못했다라는 점이 사람들에게는 아볼로파를 더욱 매력적으로 따르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파는 즉 게바,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유대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였고 베드로의 열정과 능력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이자 대표격인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보다는 정통 유대교 신자들에게 더 많은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대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교 신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쟁에 앞서 말한 바울, 아볼로,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현상, 그러니까 이들 각자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일으켰던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끼리의 경쟁이나 갈등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같은 편지에서 아볼로를 교회에 물을 준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 돌아갈 것을 많이 권면하였죠. 또 만약 이들이 불편한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들 또 성경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언급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편지에서 바울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또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고도 보기 힘들지요. 결국 문제의 현상은 이들이 아니라, 이 리더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 간의 문제, 그들 간에 나타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추종하는 사람을 따라서 편을 나눠 갈라선 것이지요. 마지막은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바울, 또 아볼로, 베드로를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그리스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자랑으로 여겼으나 자신들은 인간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근거는 다른 분파들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이러한 주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자신들만이 온전하게 다른 사람들 쫓는 것이 아니라 옳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 라고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표면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갈라져서 자신들만의 교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렇듯 4개의 파로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로를 자신들이 옳다, 자신들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향한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자주 연출되어집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나는 이런 이유로 저 교회는 별로야, 저 목사님은 말씀에 은혜가 없어,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복음이 없고 교제에만 초점을 둔 것 같아, 혹은 그것만 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옳아, 우리 교회 말씀만이 바른 말씀이야 라는 식의 긍정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내가 지금 다니는 그 교회, 내가 지금 따르는 그 목사님의 당위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바울은 3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질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즉 예수님을 왜 나누려고 하느냐, 찢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뉘어져 있더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다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한 분은 그 한 분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니 교회 역시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2번째 질문은 바울 자신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도 아니지요, 아니요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묻는다라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닌데 왜 자신을 쫓는 무리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는 자격 역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또 피 흘리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이 당연하죠. 이어지는 3번째 질문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 대답 역시도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침례, 이 베프티즘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단순히 나의 죄를 씻음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침례의 문제를 바울이 다루면서 가장 강조한 단어가 합하여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연합이지요. 이 연합이 바로 침례의 근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연합과 합하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침례 의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을 찢으려 하는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박히신 자가 누구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교훈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하나됨을 표현하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쫓는 일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들의 분쟁과 균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벗어나 사람에게로 그들의 시선을 옮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람에게 매료되었던 것, 이는 마치 우상 숭배의 문제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행위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러한 분쟁은 나의 당위성을 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은 나의 당위성을 온전하게 만들지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았어 라는 이러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바울, 아볼로, 베드로와 같이 내가 존경할 만한 신앙의 스승을 갖는다라는 것, 내가 따를 만한,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 신앙의 롤 모델을 찾는다라는 것은 필요하고 또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내 신앙을 여정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준 분,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 분, 내가 그분을 귀히 여기고 또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따라가야 할 분, 그러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신앙의 성배들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그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침례 요한과 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지요.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쏠렸던 관심과 이목을 자신은 주의 길을 여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겸손하게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 역시도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목적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또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헬라인들이 감탄할 만한 말솜씨와 또 수사학적인 논법이나 철학적인 논법을 할 수 있었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의존할 경우 복음의 메시지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모두 뒷전이 되어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언변에 쏠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바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각자 자신들을 높게 평가하는 리더자를 따라 파당이 나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파당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작 바울을 비롯한 리더자들은 이러한 파당이 있었는지도 알지도 못하였는데 말이지요. 바울은 그 다툼을 바라보며 주 안의 형제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서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 이 하나됨을 오해해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추구하는 리더에 따라서 파가 나뉘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드러나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것을 바울은 경계한 것이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상황에서 각자 생각이 다르고 행하는 바가 다른 것을 경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바울은 연합으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행동을 함으로 일원화된 모습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가 조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아도 그냥 나무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나무도 있고 동식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다 어우러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는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부르심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로 인하여서 서로 다투거나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연합해 나가야 함이 당연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모이는 그 자리, 가정, 또 내가 속한 그 자리가 그리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의 확신과 통찰을 표현하는 자유를 주는 이러한 상호의 인정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정말 조화로운 연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이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